말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나의 생질이냐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울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내 삼손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내 삼손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립시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립시다. 올해는요, 무엇을 발견하는 사람이 최고 축복이냐? 자신의 묵은 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제일 축복입니다. 더 축복은 그 땅을 이제 기경해가지고 갈아 뒤엎어야 돼요. 그러면요,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로, 복음의 씨앗이 분명하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돌짝밭, 가시밭을 전부 일구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썬뿌리를 제거해버리면은 열매는 100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훈련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서의 삶을 이야기해놨습니다. 그 어머니는 리브가는 한 수3일만 피해 있으면은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겠냐, 그때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이삭은 경험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너가 가거들랑 결혼할 적에는 반드시 내 친척 라반의 집에서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해라. 그 말은 벌써 이삭은 수3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지금 길이 어딘지, 도대체 라반이 있는 하란 땅이 어딘지 모르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다가 지난주에는 뭡니까 홈리스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허지고 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요,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힘을 얻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인도함을 받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20년 가운데 오늘 한 14년 정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요, 마누라 얻는다고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7년 보냈는데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7년을 보내가 1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베델로 도망가는 길에 나타나던 하나님인 그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또 6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도합 2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합니다. 처음에는요, 라헬을 사모했기 때문에 7년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에는요, 완전히 쏟고 났음에도 라헬을 얻는 기쁨으로 그래도 힘들지만 즐겁게 7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특별 훈련으로 6년, 이래서 20년을 보내는데요, 계산적이었던 야곱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한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니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데 이게 뭐 도저히 자기 머리보다 한수 위인 라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막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깨어지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 죽을 고생하면서요, 사실은 안 해도 될 고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고생을 하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조금 자기 형 에스의 마음도 좀 이해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기를 쳤던 형의 심정도, 분노하는 심정도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내려놓는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방법이 있고요,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한 방법이 다르고요. 또 훈련하는 기간이 또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간이 길면 그만큼 뭡니까? 대단하게 쓰실 겁니다. 그 방법이 힘들고 어렵다면 뭡니까?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하는 방법, 훈련 기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혀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간이고 연단의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연단의 기간은요,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간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도망하는 모습이었어요. 쫓겨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하는 길에 나타나셔서 순적하게 함께하면서 인도할 거라 했는데 그 약속대로 라반의 집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도망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에게는 명분이 있었으면 뭐였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떤 명분이 있는 거예요? 비록 도망가는 명분이지만은 내가 결혼을 하러 간다. 이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족 가운데 아내를 구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었는데 야곱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것이 있듯이 야곱의 인생에도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삶도 그와 같은 것을 알고 믿음으로 훈련을 잘 감당해서 묵은 땅은 기경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씨앗을 잘 맺어서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세 번째 제일 문제가 뭐냐? 인본주의가 문제예요. 이 인본주의 생각과 체질이 문제인데요. 먼저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엄마 리브가는요, 에스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자가 가진 생각입니다. 몇 날만 되면 이 문제는 끝나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은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늘 우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늘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일도 뭐 합니까? 우선 이게 급하니까. 우선 이 문제가 나에게는 현실적으로 더 급하니까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그게 잘 안 돼요. 아비 이삭은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뭡니까? 야곱을 축복하면서 외삼촌 뭡니까? 라반의 집의 딸 중에서 뭡니까? 아내를 취할 것을 권면합니다. 인본주의의 체질은 뭡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갔는데도 뭡니까? 체질이 나중에 보면 야곱이요, 인본주의 체질이 되다 보니까 아내를 얻는데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후송세월을 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네 번째로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 모습을 지금 오늘 창세기 29장은 보여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정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야곱이 얻은 아내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이름 짓는 것도 보면 경쟁을 해가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말은 그의 결혼 생활이 일부 다처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억했는데 이 체질이 늘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
야곱의 인본주의 체질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 체질 때문에 도망가는 인생, 쫓기는 인생,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복음 가지고도 자꾸 인본주의를 나도 모르게 자꾸 쓰면은 나도 모르게 정착이 안 된다. 믿음도 정착이 안 되고 뿌리가 안 내려지고 내 인생도 이상하게 불안하고 붕붕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도요, 변하지 않는 내 인본주의 옛날 체질 그대로 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아프리카 식인종들도요, 개화를 해가지고요, 문명사회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도 식인종이 뭐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식인종 부족에요, 추장의 아들이요, 여차여차 문명사회로 나와가지고 뭐가 됐냐, 신학교를 다닌 거야. 그래가 이제 있는데 신학교에서 아프리카 사람하고 수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요, 이 사람이 선교하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제 나 이제 식인종한테 잡혀 죽었다 이러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요, 신학교 때요 같이 다니던 추장 아들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살았다. 신학생활을 만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여차 잡혀온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당신은 신학교도 나오고 했으니까 안 잡아먹겠네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니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냐 기도하고 잡아먹는 그게 뭡니까? 신학교 나오니까 기도하는 걸 배웠으니까 기도는 하되 식인종 습관이 잡아먹는 건 잡아먹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우리 체질. 우리가 예수 믿거든 늘 본질적인 건 안 바뀌고요. 방법만 갖다 바뀌가 있는 것이지 본질은 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본질은 안 바뀌고 방법만 무당식으로 안 믿고 기독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안 믿고 기독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유교식으로 안 믿고 기독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 방법의 차이지 내 방향이 복음에 안 맞춰져 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 나에 남아있는 체질입니다. 오늘 야곱이요. 라헬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 친구가요. 얼마나 오버하는지 몰라요. 이랍니다. 거기서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길에 나타나가지고요. 완전히 홈리스 신세가 됐는데도요.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평생 함께 할 것이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주면서요. 축복의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서울 김서방 찾는 것도 더 어려운데요. 딱 갔어요. 너네들이 하란을 아느냐. 자기 집 하란 땅이 어딘지도 몰라.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 하란에서 왔다 하니까 그러면은 라반을 아느냐. 라반 잘 안다. 혹시 여기 라반에 식솔이 와가 있냐? 식솔이 와 있냐? 이러니까 와 있다. 곧 있으면 라헬이 올 거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오바를 하느냐면요. 라헬이 올 거라 하거든요. 여자가 올 거라고 하거든요. 그 폼을 딱 잡아야 결혼도 해야 될 거고 여자가 올 거니까 혹시도 모른다 이러는 게 폼을 딱 잡아야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때가요, 요즘으로 치면은요, 밤 6시 정도가 아니고 한 4시 정도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들이 딱 뭐예요? 우물아부에 모여 있거든요. 그런 게 야곱이 머리를 딱 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목자들을 쫓아내야지 자기 혼자 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목자들 우리는 그래 못한다. 이 뚜껑을 우물에다 덮어놨고 이러는데 이걸 자주 열었다 닫았다 이러고 먼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되니까 우리는 한 번 딱 열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고 간다 이러니까요. 하고 가래. 그렇게 자꾸 트릭을 씁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라헬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이거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넉살 좋은 나그네지만은 넉살 좋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옛날 고대사에는요, 돌멩이 들고 나르고 하는 것도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가지고요, 우물에 하고 하는 거는요, 좀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한 있는 사람이 그거 들고 다 해라 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폼 딱 잡고, 뭐 한다고요? 여자한테 폼 잡아야지, 이렇게 좀. 같이 해야지 내가 힘 좀 있다는 걸. 그러면서 가가지고요, 자기 이야기하니까 내가 라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소리 내가 방성대고 하고 웁니다. 그게 만나서 반가워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 속에는요, 좀 약간 오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머리가요, 이게 보통 라반과 야곱은요, 삐까삐까합니다. 이거 머리 고르는 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한심을 살 것입니다. 이런 체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복음보다 앞서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야곱의 인본 체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야곱에게는 연단이 시작되어지는데 두렵고 막막한 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이때도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냐? 연단 받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베델에서 미리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 미리 언약을 주는데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도망가는 홈리스 신세에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고 확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신을 놓쳐가지고 2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야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도 꼭 이럴 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뭡니까?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약속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땅으로 출발할 적에 홈리스 신세에 두렵고 막 불안하고 이러던 신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용기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힘을 생겨가지고요, 하나님 땅으로 딱 출발했습니다. 거기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순탄하게 라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1절부터 14절이죠. 그런데요, 드디어 누구를 만났냐?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라반이요, 딱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요, 이 사람의 머리 구조는요, 최소 비용으로요, 야곱을 딱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야곱도요, 머리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헬을 얻어야 되겠거든요. 그래, 이제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족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쟤 공짜로 먹을 수 있겠냐? 또 공짜로 내가 너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겠냐? 왜? 한 달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이게 일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무보수로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야곱은 뭐 자기 딴의 머리를 딱 굴렀어요.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딸을 달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요, 라반이 머리가 헷갈려 돌아갔습니다. 딱 돌려갖고 오케이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라헬의 아름다움에 7년을 봉사하기를 약속해요. 여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그냥 필이 뽑힌 대로.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요? 여자 얻는 데다. 명분은 아내 얻는 거겠죠.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 자기가 안 받아내도요, 벌써 외삼촌 라반이 딱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붙들어 놓으면 이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7년 무보수로 일하겠답니다. 그 누구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 기도 없는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체질이요, 그대로 또 선택할 때에 나도 모르게요, 기도도 안 하고 적각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자 하나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잡혀 있다고요? 오직 라헬입니다. 그러다 이 라헬 하나 얻는데요, 7년을 수일같이 여깁니다.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아닙니까?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누구를 탁하당느냐, 첫 딸 레아를 넣어주는데 그때 누구 했다고요? 잔치를 싹 다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왜 베푸는 줄 알았습니까? 결혼하니까 잔치 베푸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라니까. 이게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결혼식을 해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요, 정인으로 쫙 세워놓고요, 이게 레아를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야곱 혼자만 몰랐다니까네. 지금 야곱 혼자만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모르고 딴 사람들 싹 다 알고 앉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인들이 뭡니까? 자기가 따져봐도 이야기, 동네 사람 다 알고 있고, 우리 동네에는 다 첫 딸을 먼저 시집 안 가면 안 해준다. 벌써요, 이 라반이요, 사람들을 부리는 방법, 이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 한 수 위야. 이길 수가 없어요. 라반의 계략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인본주의 체질을 모르니까 자기께에 자기가 속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누구의 계략 속에 모략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눈앞에 닥쳐있는 자기 좋은 거 그거 찾느라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20년을 소모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레아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 메시아 후계인 유다 지파가 나오죠. 그렇죠. 어디 문 닫아주시죠. 나오고 뭡니까? 레위 지파가 나온다. 근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건을 또 레아하고 결혼이 이루어져가지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요, 이걸 빨리 깨달았는데 이걸 못 깨닫습니다. 근데 레아는요, 좀 언약적입니다.
이름을 짓는데 서로 경쟁을 해요. 이름을 짓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약간 경쟁심이 있었지만 바뀌었습니다. 레아와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라헬은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판체라고 해가지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은 향수인데 그 당시에는 향수가 그게 없으니까 중동에 여러분 알죠? 중동에서 향수가 많이 발전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들풀에 하판체라는 향기 나는 풀을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가지고요. 있으면은 뭡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런 미신적인 사고에 쫙 빠져 있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요. 이름을 지게 되면 경쟁해가지고 뭡니까?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드디어 나도 형을 이겼다. 레아를 이겼다. 뭐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 이름도. 그 이제 벌써 수준이요. 전부 언약이 아니고 세속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요. 야곱이 못 깨닫는다니까. 필이 어디에 꼽혔냐? 라헬에게 꼽혀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네 레아는 알력이 시력이 좀 약한 것 같고 라헬은 아름다웠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요. 다분히 야곱 관점에서 선한 겁니다. 원어에 알력이 약했다 이래야 하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눈이 이뻤더라 이렇게 바꿔도 돼요. 번역이 그래 흩뜬다. 그 내가 볼 때는 레아가 눈이 상당히 이뻤던 것 같아. 근데 라헬은 에스라인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주 이게 라헬이 자기 아버지 양을 쳤다는 말은 아주 와일드했던 여성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는 뭡니까? 좀 터프해야지 남자가 좋아해 또. 그러니까 요 필이 꼽힌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라헬이 필이 꼽혀버리니까 다른 여자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레아가 뭐 눈이 나쁘고 시력이 나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만 보이냐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것만 보였지 언약적인 것은 보이질 않았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이요. 길지도 않지만 결코 짧지 않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했기 때문에 딱 한 줄로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여자하고 연애하는 데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주제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좀이 뒤틀려가지고 못 앉아있어. 정말로 우리는 누구하고 연애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연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라면은 야곱이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건데 20년이 뭡니까? 도대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스스로요. 자꾸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야곱의 연단. 야곱의 입장에서는 연단 받는 거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집을 떠나서 나그네생을 하는데 험난한 인생 20년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안 해도 될 고생을 20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적 차원에서 볼 적에는 지금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험악한 인생, 나그네 인생. 바로 축복할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야곱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 형과의 갈등 때문에 나그네 길을 떠나는데요. 왜 야곱이 20년 고생할 수밖에 없냐? 야곱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다가도요. 응답을 받아놓고도요. 때를 두 때로 나눕니다. 형에게 아부파 한 부 보내고요. 그 다음에요. 앞에 또 형에게 물질 세례하려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뒤로 피하고 하여튼 머리는 하여튼 막 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체질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럼 저도 그럽니다. 복음이다 해놨고요. 막판에 항상 대가리 구르고 그러려고 하는 기질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다. 자, 그러다가 외삼촌의 야비한 속임수에 속임을 철저하게 당합니다. 이 속에서 뭘요?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체질이 뭔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것을 다 내려놓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왜 여러분이 어려움을 주느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주님 앞에 딱 나와 기도하는 체질이 돼요. 그 체질만 돼도 복된 체질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안 쓸 수밖에 수가 없어.
그러나요, 기도하는 체질이 되면 거기서 빨리빨리 발견한대요. 나의 인본 체질이 뭔지 빨리 발견하고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실패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단순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속임수를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두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기도가 어디예요? 야복 나루터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데요. 야곱은 20년이 흘렀어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거의 19년이 돼서야 그 깨닫는다. 어려움 속에 느끼게 되는 가족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려움 속에 아까 얘기했죠. 두 아내와 두 첩. 그래, 4명의 아내가 일부 다처제 속에 살면서요, 그 4명이 싸웁니다. 알고 보면 2명의 암투 속에서 갈등 구조 속에 가정이 불행합니다. 그런 속에 얼마나 불행했냐면요, 요셉이 팔려갈 정도로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뭡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여기서 생긴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어려움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표 속에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어려움이 오는데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막, 우리 체질이 그러니까, 막 문제를 해결하세요. 근데 안 되면은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막 마르고 닳도록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늘 실패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차근 풀어나갑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요, 언약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지식과 기준으로 즉각적인 해결책만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방향을. 지금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자꾸 만드는데, 나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빨리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득한 혼란과 속임수에 승리하고 24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걸음을 잘 모르잖아요. 주영규 목사는 거짓말 안 하나? 잘 모르겠어. 나는 거짓말을 한지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한 적도 여러 번 있을 거야. 나도 모르게.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뭐 저도 정직하지 못한 주제예요. 그러나 길이 아닌 길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지 정석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이민생활에 와가지고도요, 무슨 영주권 넣는다고 하는데, 서부에서는 내가 갈급하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모르는데, 워싱턴에 오니까요, 크게 있는데 보니까, 한 5명 정도가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전부 사기 당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만 불을 주고 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또 누가 10만 불이 들었다 하고, 근데 주로 들어보니까요, 전부 어디서 내가 발견했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편법이에요. 그 남이 했던 대체에다가 넣고 그 대체라는 말 속에 지금 부정적인데, 거기에다 집어넣어가 뭘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도 이미 시작은 내가 볼 때는 불법으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는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그 짓은 안 하겠어. 왜냐? 이래도 후회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사기를 당할지 안 당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5만 불을 떼이고 10만 불이 들 걸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안 들 건데, 이 사람은 돈은 라반처럼 적게 들고 내가 원하는 건 딱 받아야 되겠고,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늘 믿을 수 없어요. 저 놈 사기꾼 아닌가? 주로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기 때문에 저 놈은 아니었습니다. 저 여 밑에 니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 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요, 세상에는요, 속임수가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냐 아니냐 그걸 보지 말고요, 내 중심을 빨리 정해. 내가 정석으로 가느냐 비정석으로 가느냐, 내가 조급하게 가느냐. 왜냐? 그 속에는요, 지금 야곱의 인생은 어디에서 사는 거라고요? 하란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사는 거라고요? 베델에 가는 거요.
그럼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다가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올 수 있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인도받는 게 그 길로 가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니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래 망할 수 없고,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 24시 복음 누리는 복음 체질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체질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체질화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 체질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 동기 때문에요. 뭘 놓치느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 복음을 놓쳐요. 또 시작은 잘해놓고 끝마무리할 때 복음 놓쳐버려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뭡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 경쟁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틈이 없어. 그건 내 체질대로 그대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실패합니다. 여러분 좀 늦더라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저 같은 경우는요, 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그 말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어. 또 다른 목사에게 할 수 있는데도요, 제가 얼마나 생각하느냐, 이 말을 했을 적에 우리 교회에 무슨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혹시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다른 그런 믿음에 손해보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도 말을 안 하는 이유는요, 복잡한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저게 아내한테 유익할까? 이게 자기는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달했을 적에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게 없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떠들어버리고 이야기해버리고.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있었던 일들 언제 알았는지 이마누엘이 한마음교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제 위치에 있어 보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만 때만 소리가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10배 많은 이야기를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들어보면요, 참으로 답답하다. 뭐 하려고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말이요, 다 전달이 돼가지고 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봐요. 요즘 더구나 인터넷 시대에, 문자 시대에, 카톡 시대에 여러분 모르게 퍽퍽 나가는 것들이요, 여러분은 별로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그건요,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다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해라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알 적에 이게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이며,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유익을 줄 것이며, 이게 반복되어지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런 걸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요, 여러분 중심이 이렇게 가다 보면 조금 털리면요, 빨리빨리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뭐 사건이 터지면, 아,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질 수 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될 때부터 복에 걷느니라 할 적에도요, 아브라함이 계속 인본주의 속에 갔다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딱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부터 축복이 사실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더더구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24시 뭐 한다고요? 복음 누리는 체질. 복음 묵상이에요. 복음 부르고. 자, 두 번째는요, 24시요, 기도 체질. 목적은요, 성령 인도관. 복음 체질이 할 때 나의 시작과 끝이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 체질을 해라 말은 성령 인도 받으란 말이에요. 24시간 현장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서 인도를 받아라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이 바쁜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나의 말씀을 확정을 해놔보라니까, 나의 기도를 확정을 해놔보라니까, 나의 헌신을 확정을 해놔보라니까,
나의 헌금을 결정을 해놓고 움직여보라니까 다릅니다. 벌써요, 나의 헌금을 딱 확정을 딱 해놓으면요, 내가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그러면요, 이거는 어디로 헌금, 이게 갈등이 없어요. 구조가 딱딱 나옵니다.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면 해보라니까.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린 돈은 내가 쓰고, 이렇게 한 것은 렘넌트 헌금으로 쓰고, 기준을 딱 잡아놓고 해보세요. 뭔가가 좀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져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막 이게 뭐 이 말하면 블랙마니를 받은 적은 없지만 회사를 이래 다닐 적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 직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직덕이 있고요. 좋은 의미에서는 내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도와주기 때문에 고맙기 때문에 사례비를 내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디로 가겠다 이런 게 여러분 딱 정해져 있으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런 게. 근데 이거 어느 날 하다 보니까요. 이 돈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혹을 받거든요. 그런데요. 그걸 결정을 딱 해놨고요. 몇 분만 딱 영적 싸움 싸우고 나면요. 이상하게 축복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보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위해서 24시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두 번째는요, 존재 이유.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는 줄 압니까? 전도자입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청년이라는, 내가 요셉이 성교, 민서는 아직 어리니까 말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민서, 알렉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도자 안 되려면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성공해야 될 이유도 없어. 내가 저 희원이 깔아요. 세계복음만 알고 세계복음을 내가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전도자의 삶 속에 안 들어갈 거면은 성공해야 될 이유도 없고 돈 벌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세계복음만 알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 어떤 어려움을 해도 놓치지 말아야 될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생각을 기도로 여겨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돌돌달달 외우면 좋지만 그런 말이 아니고 나의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고요. 그걸 가지고 무거운 땅을 계속 기깁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상황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을 자꾸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는 의미에서 질문이고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의미에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기도요. 내 안에 질문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24시간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언약 체질이냐? 복음 체질이 되고요. 기도 체질 돼야 되고 세 번째 말씀 체질 돼야 됩니다. 24시간 말씀 성취를 맛봐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야곱을 향하여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도요. 야곱이 이걸 못 누린다니까.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24시 기도의 비밀, 리듬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체험돼요. 기도가 비밀이 있으면요. 기도의 리듬을 타란 말이에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잡아라. 저는 오뚜기가 넘어지잖아. 툭 하면 넘어지잖아. 넘어지는데 오뚜기는 중심이 있으니까 탁탁탁 선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넘어질 수 있어. 최경수 집사님이 넘어진 거 보고 저 믿음이 없는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착 넘어져가 오매 나중에 뻗어버리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벌떡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그냥 탁탁탁 일어나. 기도도 그래 하면 돼. 기도의 리듬을 찾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체험되어진다.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잠깐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살아나고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복음 몰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여러분 연락에 영접 메시지 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너무 잘 됐잖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여기 워싱턴에 한국 사람은 영접 메시지 한 번씩은 다 들어갔어. 영접도 거의 다 해봤을 거예요. 이제는 안 통할 거예요. 딱 이야기하면은 그날
부종옥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 아무 교회 누가 와가지고 한 건데 들었는데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구 권사님한테만 들은 거 아니고 그 교회 김미래 권사님도 있죠. 이래 잘생긴 분 있죠. 그분한테 내가 다 연접했는데 이래 이야기한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메시지. 내가 체험한 메시지. 그걸 이야기해 줘요. 나 예수 믿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그게 힘이냐.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뭡니까? 사람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요. 정말로 말씀 듣고요. 말씀에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메시지를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빈 시간 나오면 메시지 들어보세요. 저는 막 딱 뉴욕이나 올라가면요. 3시간, 4시간 혼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혼자 올라가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졸음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속으로 혼자 가 있으면서 소리를 못하고 속으로 제발 안 오면 좋겠다. 내 혼자 가면 좋겠다. 왜냐면요. 내 혼자 딱 들어 올라가면요. 제가 해봤거든요. 집에서 앉아서 들으려 해도요.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 잘 듣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한 시간 들으면 졸음이 와요. 이렇게 잘 떨어지려 합니다. 그런데요. 운전은 딱 하면요. 10시간 가든 5시간 가든 운전하는 동안 졸음해가 운전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들으면요. 듣기 때문에 졸음 안 와서 좋고 어차피 운전 10시간 나간 6시간 나간 3시간 나간 메시지요. 그대로 듣습니다. 어떨 때 옆에 사람 앉아 있으면요. 이게 너무 아까운데 이게 가스비가 얼마고 교통비가 얼마인데 이걸 아무도 안 타면 나는 완전히 수지 맞는데 사람을 태워가면은 이거 완전히 낭비야. 그 소리만 하다가 앉아가다가 괜히 남 욕하고 사람 욕하고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어. 목사도 어쩔 수 없어. 상대가 그래 나오는데 내 혼자 막 독약치고 고상한 척 할 수 없으니까 누구야? 시간 많은요. 진짜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뭐 힘이 막 난다니까.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듣고. 언제 피곤하냐? 2명 이상 태워가 뉴욕 갔다 오면요. 완전히 녹초됩니다. 내 혼자 갔다 왔다 쌩쌩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축복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24시 복음들이고요. 성령 인도받는 체질로 여러분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훈련시킵니다. 자, 결론. 연단의 시간표가 왔다. 훈련의 시간표가 왔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야곱의 하나님에서의 삶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표 속에 뭡니까? 우리의 힘을 꺾으려고 합니다. 힘 빼라는 이야기야. 인간적인 힘을 빼라는 말이야. 영적인 힘을 빼라는 말이야. 다 내려놓으라. 내 기질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꾸 변화시켜가지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써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획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클라이막스를 끝낸 줄 압니까? 야곱에게 했을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뭐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믿음의 조상은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 이스라엘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니까? 야곱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제일 축복받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연단 속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표.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연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쪽 눈을 빨리 떠요. 올해는 묵은 땅을 기경하되 어떤 거 성질 성품도 바꿔야 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묵은 땅을 따 바쁘다 전부. 그러나 야곱은 육신적인 군더기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표가 필요했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그거 뜯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죽으라고 고생시킵니다.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어이구 저놈의 인간 이러지 말고 왜 그럴까를 나한테도 찾아내요. 결국은요 그 문제는 나 때문에 온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뭘 갱신해야 될까? 그러면은 버려야 해야 될 육신적인 체질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육신적인 것이 남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체질화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갈등, 시기, 질투, 고민 이런 것 속에서요 자꾸 꿈틀꿈틀하는데 이거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요. 내 안에 있는 썬뿌리들, 가시, 끈기 그 썬뿌리들 뽑아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세계 복음화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다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기어이 언약을 성취시켰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거라는 게. 근데 문제는 하다 안 되면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방 쳐버리고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이요 수영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다 어떻게 합니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이 힘내가 엎어 파워 했으면 구출을 못해요. 안 그러면 한 방 쳐가지고 뻗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든지. 왜 그런 일을 당하려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미리 죽어 미리. 하나님과 갈라디아 2장 20절 들어가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성취하는데요 야곱이 이게 안 되니까 죽을 고생해가지고 이건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배들을 잘 보면서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잘 보라니까. 그 사람 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언약 체질을 위한 연단 마지막 연단 없이는 언약 체질이 안 돼요. 우리는요 아무 어려움 없이 응답이 탁 나오면은 뭐 잘할 것처럼 그냥 그런 사람 치고요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연단이 온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니다. 연단을 피하려고 하면 더 길어질 거예요. 기쁨으로 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재창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인본주의를 쓰면은 7년 만에 끝날 일이 2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 우선순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핵심 가치가 뭔가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회사 다니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공부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 성공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 그거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야곱이 살아온 인생은 험난한 고생밖에 없다고. 야곱이 고백했죠. 내 나그네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대. 왜냐? 자기가 인본주의를 쓴 결과였어요. 연단이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려는 자체를 가지고.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강단 메시지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특히 강단 메시지가 뭐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마중물을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늘 쓰는 강단 메시지가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각자 체질대로 어플리케이션을 한다니까. 그래서 강단 메시지 마중물을 통해 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성취해야 돼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이상하게 형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하고 방향이 안 맞게 가는 사람이요 일이 제대로 풀리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누구하고 동업을 딱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불신자고는 하면 안 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게 될 적에는요 간단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이게 은혜 받는 분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면 축복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핸들도 안 맡깁니다. 운전대도 안 맡깁니다. 근데 내 운전대는 안 맡기는데 다른 운전대는 다른 사람이 맡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간혹가다 친한 사람한테는 워닝을 하는데도요 사고 터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아준다. 삶의 방향을 잡아라. 내게 분명히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방향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할 적에도 뭐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우리 성도의 시간표에 맞느냐.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과정에 어느 방향의 메시지가 필요하냐. 이해가 안 되고요.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메시지도 때문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는요. 여러분 삶의 보약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되고요. 삶의 나침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뭐냐. 나는 똑똑한데 성령 인도가 안 됩니다. 제가요, 수영도 계신데, 우리 처제도 알아요. 이재모 씨가 있어요. 서울에 올라왔다 내려갔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성경 박사고 기도 박사인지 몰라요. 성경 달달달달 해요. 기도 많이 해요. 전도에 증거 있어요. 근데 뭐하고 안 맞냐? 교회하고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판단하는 것마다 다 문제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평신도에 있다가, 정은주 목사님이 주집사님 교역자라 제가 교역자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더만은 자기가 그토록 훈련받으니까 훈련도 안 받지만 내가 교역자가 되니까 책가다 훈련받더만은 정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도 교역자 시키더라고. 그래, 목사님 아무사를 보내라고 목사님이 저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으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서 그 말을 하고 갔대. 이만큼 뭔가가 포커스가 안 맞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교역자로 세우겠다 할 적에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 성경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훈련 받으면 시키는 줄 알거든요. 이게 지금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뭡니까?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다. 강단 말씀이고 나는 나고 예배는 예배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곱처럼 죽을 고생하고 지금 보세요. 베델에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 그대로만 가면 야곱이 성공하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뭐 걸렸냐. 계속 베델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나는 내고 그때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나는 더 좋은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인본주의야.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요. 나중에 이제 요즘에는요. 야곱이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야복 나루토에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대단하게 바뀐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로 안 갔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아차 이렇게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베델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 전에는 베델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야곱이요. 근데 베델은 베델이고 나는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야곱이 죽을 고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단의 시간표 속에 있는 야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